예수님의 부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로마의 이 경비병, 또 로마 이 총독부 완전 발칵 뒤집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대제사장 지도자들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이 두 축은 기독교의 축입니다. 또한 이 일은 인간에게 가장 센세이션한 일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불과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날 역사상 유례없는 센세이션한 날이었습니다. 왜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제6시 낮 12시에 모든 이 땅에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새까만 하늘이 갑자기 3시간 동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9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천둥이 치고 하늘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덤에서 성도들 죽은 몸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을 예표하는 전조, 부활을 알리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다녔다라는 기록을 마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입니까? 근데 가장 센세이션한 일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쫙 갈라져서 둘이 된 거예요. 지성소의 모든 인간이 그곳에 그대로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 1500년 동안이나 지켜온 사실. 여러분, 근데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갈라졌는데도 사람들이 죽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센세이션이 없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묻혔어요. 그 센세이션한 일이 무엇인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 예수님은 그냥 그 무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실 것을 예수님은 성경에 계속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요, 의도되고 계획되고 목적 있는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또한 센세이션한 일이었어요. 예언대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날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독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로마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군병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쳤다, 이 도난설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새벽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어, 그리고 가서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 제자들이 힘껏 전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아무도 믿지 않더라, 제자들도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고 정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 예수님의 부활 예고, 그러나 인간의 이 이해,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고정관념 속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 왜요? 인간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소크라테스, 맹자, 석가, 그 누구라도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무덤에서 고정된 채로 썩고 진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고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정말 이 센세이션한 날은 바로 이 부활의 날입니다.
인간이 믿지 못할 두 가지 가장 큰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예요. 이 세상은 아주 정교한 인간과 아주 정교한 이 물리적인 법칙, 여러분 이것이 빅뱅 이론, 큰 대폭발로 생겨난 질서일까요? 여러분 인체를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정교하고 심오하고 정말 이 정밀한 기가 막힌 일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유기물이 단세포가 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모래가 그냥 이 고등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 일이 대폭발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지 않던 고등학교 때 이 진화론을 배울 때도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건 그럴 수 없다. 대폭발, 이 빅뱅 시어리는요 폭발이에요. 폭발은요 해체입니다. 질서가 무질서로 변하는 게 해체, 폭발이에요. 그런데 대폭발로 말미암아 무질서하던 그 자연 상태에서 고도의 정밀한 인간의 신체와 모든 세상에 정밀한 질서가 생겼는가? 여러분 이 이론 자체의 모순이죠. 누군가 정밀한 그리고 완전한 분이 만들지 않으면 이 땅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창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믿기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기적인데, 창조가 믿어지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 수면에 운행하신 성령님,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면 기적이 믿어져요. 그리고 인간이 만나는 두 번째 기적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창조와 부활을 이게 딱 믿어지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대리통치자가 아니라, 아담에게 부여한 부왕으로서의 통치자가 아니라, 위임된 통치자가 아니라, 자녀의 상속된 권세의 통치자, 뺏길 수 없는 권세, 그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 이게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이성과 가까운 이론이 바로 진화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진화론은 이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성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근데 이 창조는요, 거대 이성, 이 큰 이성을 초월한 이 신성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줄 아세요? 평범한 사람, 이성의 사람, 합리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에게 자기 이성을 넘어가는 기적이 한 서너 번 꼬이면, 기적이 서너 번 겹치면요, 이성은 꼬이고 마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구하세요. 기적의 목적이 분명하면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예언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보이신 두 번째 가장 큰 기적, 부활. 근데 제자들의 이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 제자들은 어떤 하루를 보냈는가? 오늘 19절을 보면 두려움의 날을 보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그날 하루 종일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부 군병들은 제자들을 수배하고 잡으러 다니고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요? 도난서를 씌워야 로마 총독부도 그리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면할 수 있는 구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꽁꽁 숨었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날 세 가지 메시지를 하십니다. 부활 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 경험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 부활이 사실임을 아는 사람들만 행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하루는 극도의 두려움의 하루였어요. 모든 로마 이 행정부가, 공권력이 쥐잡듯이 제자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방 안에 모여서 정말 쥐죽은 듯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1차적으로 현실적인 두려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생명의 위협, 자기들이 잡힐까 걱정하는 이 위협에 대한 현실적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이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죽었던 예수님, 도난당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 그래서 이 도난 때문에 자기들 죽을 것 같은 이 위협에 처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걱정 마.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떤 위협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걱정 마, 염려하지 말어. 평강이 있을 거야. 내가 널 지킬 거야. 세상인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 이 현실적 평안, 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요, 어떤 시대입니까? 시민성 질환, 염려의 시대, 걱정의 시대,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과거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가지고 시민성 질환, 이 소마티제이션, 신체화 현상, 마음으로 받은 염려와 고통과 통증이 몸으로 나타나는 이 신체화 현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정신질환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과거에 올가맨 그것에서 현실적으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미래 염려하지 마, 현실 너의 앞길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졌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날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면서 죽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이 현실적인 평강, 그러나 예수님이 말한 이 샬롬, 평강은요, 1차적으로 현실적인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 함몰된 제자들을 향한 평강이지만 근본적인 부활 후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샬롬, 피스. 죽어야 될 존재가 죽지 않는 영원한 불목과 저주와 진노 속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인간 존재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사죄받은 은총.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화목, 화평,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이사야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1장 2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존재의 불안, 이 기저불안, 베이직 앵자이어티, 하나님과의 고리가 끊어진 이 존재적 결함에서 오는 불안, 염려,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 사죄의 축복이 존재적인 축복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거예요. 내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이 부활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면해서 십자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신분으로 이게 부활입니다. 연결되었으니 이젠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 평강이 너희 안에 새로워진 거야. 여러분, 인간의 평강은 어떨 때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가질 때, 획득할 때, 소유할 때, 그럴 때 평강이 있지만 특징은 잠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더니티, 근대, 획득의 시대, 소유의 시대, 그래서 이 퀄리피케이션, 자격증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포스트 모던, 획득, 소유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한다. 그냥 네가 신이 되라. 하나님이다, 네가. 이 포스트 모던, 각각 안에 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죄인으로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죄인의 표상을 아주 드러내놓고 이제 마음껏 하는 다원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은 우리가 알듯이 결코 평강이 생기지 않는 가짜 평안, 일시적 평안, 물리적 평안, 물질적 평안, 획득 평안, 이제 자만족의 평안,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생겨난 평안, 부활로 부여된 평안, 이것은 값을 치른 실제적인 평안이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노임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래서 생겨난 평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예수님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나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고 저에게는 치유를 주셨고 또 제가 이룰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이 한 발 한 발의 진로들을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평강을 주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구복과 연결된 기독교, 현실과 연결된 기독교가 최종적 목적이라면 그건 반드시 썩습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 내 죄가 깨달아지고 사함을 받은 축복이 있다는 것,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탕감받은 죄에서 생겨난 영혼의 축복과 평안, 이게 기독교예요. 이 존재적인 샬롬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현실적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 상황 때문에 상황이 변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될 때 생겨나는 평안, 그래서 요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적인 죄를 사함받은 샬롬의 평안은 상황을 뛰어넘고 상황을 다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죄를 깨달아야, 죄사함을 받아야,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통을 뚫고 나가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 죄사함의 축복, 거듭거듭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축복, 어찌할 거의 축복, 여러분 전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이 평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말씀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평강이 어디서 나왔는가? 손과 옆구리 못 박히고 창 찔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생겨난 평강이다. 대속의 평강이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기절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르려고 이제 그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형 집행관에 확인을 시켜요. 그래서 큰 나무 망치로 무릎을 옆에 있는 강도들은 박살냅니다. 왜요? 십자가는요, 못을 여기다 박지 않아요. 70kg, 80kg 되는 성인 남자가 못을 여기 박으면 이게 찢어져서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뼈가 이렇게 양쪽이 가서 걸리는 그곳에 뼈로 걸릴 수 있도록 걸어놔요. 그리고 걸어놓으면 십자가가 이렇게 양쪽에 못을 박아서 뼈 안에 걸쳐놨지만 그 체중을 해서 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왜 죽는지 아세요? 질식사예요. 폐가 눌려서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그 나무에 박힌 그 다리에 못을 지탱해서 무릎으로 펴서 올라와서 숨을 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못 박힌 다리를 지탱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 고통을 이기고서라도 숨을 쉬어야 되는 그 고통.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예언을 응하고 양쪽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다는 얘기는요, 큰 나무망치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도록, 숨을 쉬러 올라올 수 없도록 무릎을 박살내는 것이 바로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형수를 향한 마지막 멀시잡이에요. 더 이상 고통스럽게 숨을 연명하지 않도록 무릎을 박살내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박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사살, 창으로 심장을 훅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빼내요. 그리고 죽음을 확인한 다음에 내줍니다. 예수님의 기절설이 드렸어요. 두 번째는 도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난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훔쳤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제자들이 이 가짜를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명이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도록 증언하고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요즘 시대에 법정 출두해서 증인 출석해달라고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지만 자기에게 데미지가 오면 증인 출석 안 합니다. 왜요? 사실이지만 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면 증인 출석 안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증언해요. 거짓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과 이 제자들의 가족과 모든 사람의 몰살을 당해서 예수가 부활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죽으면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할 걸 봤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도난설이 그래서 거짓입니다. 세 번째는 쌍둥이설이 있어요. 참 머리들도 좋아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부활한 예수는 동일 인물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낸 예수는 이미 죽었고 돌아다니는 예수는 쌍둥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오셔서 손과 창에 이 찔린 자국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손과 옆구리를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속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대속받아 죽으신 희생양, 십자가에서 생겨난 평강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힘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어서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메시지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이에요. 하나님께 파송받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부활 후에 우리를 똑같이 부르시고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3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단어는 두 단어로 압축된다고 합니다. come,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니 제자로 와서 그 다음 go,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사 제자로 와서 사도로 가는 거예요. 이 죄인으로 와서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 왕의 대사, 전권 대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목적과 방법들을 익히고, 기준과 방법들을 익히고, 이제 그 마음이 내 마음 돼서, 내 마음이 그 마음 돼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연합. 여러분, 파송,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의 가장 첫 번째는 연합. 이 비밀, 이 신비적 연합,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에 우리에게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한 그 목적, 예수님과 먼저 우리가 연합하는 것, 이게요 제자가로 부르신 목적이고 파송의 전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합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 사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채워지고 알아지고 연합을 통해 정말 그 마음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은요,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는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조예의 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권세가 부어지면서 사명이 부어지면서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는 일입니다. 제자로 와서 사도로 가라. 오늘 자기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냥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그 길을 모두 만드셨고, 이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 인생 네가 주인으로 망가뜨리지 말고 예수 주인 삼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해라. 여러분,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도 하게 하사, 여러분 교인 늘리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개교의 주의 아닙니다. 이 디노미네이션 처치, 이 글로벌 처치,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주시고자 마련하신 생명, 신적 생명, 풍성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일들 다 나눠 갖게 하시는 것, 그 일,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풍성한 것, 내가 너를 이 땅에서 그냥 잠깐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어서만 책임지는 내세 천국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하며 책임지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품어지고 권세가 채워진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파송하기 전에 주신 세 번째,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서 귀신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신 쫓으라고 누가 그러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신 쫓아예요. 이 세상 신이, 귀신이 다스리는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단의 등뼈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이제 쫓으면 돼요. 떠나라.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은요,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보내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come 제자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5절에 그 12를 내보내시며 명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일은 일관적이에요. 제자를 삼아서 보내는 일입니다. 뭐 알아요? 귀신 쫓고 병 고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라. 여러분, 귀신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 그리고 권능의 은사 아닙니다.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순종이에요. 그래서요, 신유는요 특별 은사가 아니에요. 보편 은사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단 나타날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오해받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이상한 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계속 심으면 나타나요.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 믿음의 은사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come 제자 삼았어요. 그리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핵심적인 목표. 예, 그래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 나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 복음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그냥 작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병 고치는 증거예요. 귀신 쫓는 증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5가지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보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이런 게만 있어서 이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하신 것은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 소망하세요. 다 욕심내세요. 거룩한 욕심을 왜 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저는요, 그냥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일들을 다 보고 싶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거듭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일들을 펼쳐내는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거 생각하면 이거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을 그냥 보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보는 개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보는 가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보는 직장,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시름당한 사람들이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식을 누리는 그 일. 저 여러분이 소망하면 돼요. 소망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설교는 짧지 않네요. 하나님의 임하심, 할렐루야. 제가 보고 싶습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날이 될 거예요. 왜요? 치유 집회 때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70인을 세우사 9장에서 12씩 보내시고 또 70인을 10장에 세우사 각 동네와 지역으로 2씩 보내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사단의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제자들이 20절에 귀신이 떠는 것, 귀신이 항복하고 떠는 것 와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기뻐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입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죄사함의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 파송받은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요, 이 목적과 사명. 은혜 받은 사람, 나 탕감 받은 은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음 그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본 사람은 말려도 해요. 이건 윽박지른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이 내 안에 사실이 되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이 일이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뭐 해야 된다, 암기해라, 뭐 조르고 달래고 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을 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강조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이, 당신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당신의 부활입니까? 부활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 안 돼요. 근데 부활이 머릿속에서 내 존재 안으로 쑥 들어오면, 생명이 쑥 들어오면요, 이 말려도 합니다. 못 말려요.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 부르신 분을 부르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훈련시키시고 받은 은혜 이제 전파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거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깨닫게 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의로워진 예수의 생명을 덧입은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이 그 십자가에서 박살내서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 성령의 내주하심.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제자가 될 것이라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죄의 권세가 인간에게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가장 큰 오류, 이 사죄의 권세가 베드로를 통해서 교황에게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이서 몰고 오면서 들고 오면서 예수님이 중풍병 나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가 사함 받았다. 여러분, 이 사죄의 권세는 한 개인에게, 몇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 그리고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도함으로 그 영혼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우리를 통한 사죄 사역의 선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죄를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은 온전히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사죄의 통로가 인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누구의 존재적인 영원한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생명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세 오늘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평생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치유 집회 있는 날, 몸이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마음이.
그런데 이 노임받는 사제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생겨나는 이 존재적인 생명, 그 일이 있도록 저 여러분이 힘껏 기도해서 거듭남, 태어나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 나타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